집안에서 며느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집안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좋은 사위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보다 나은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딸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은 복을 받고 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남 탓하기보다 먼저 내 탓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복을 불러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보디발의 집이 흥했고 애굽 바로의 집이 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때문에 벳사공은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다 갖다 바다에 버려야 했고 죽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화물도 다 잃고 죽을 뻔한 사람들, 요나 때문이었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에서 대풍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망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케이스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람이 흥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는 원리를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흥하고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해보는데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참 복된 인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고 당신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복을 받는 원리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정직한 자의 성실이 복을 받게 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성실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성실하면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낭패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충청도 청주에, 충북 청주죠, 한 대형마트가 8년 동안 2억 원어치의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을 잡고 보니 그 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그 마트에 창고 열쇠를 가지고 모든 그 창고를 출납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어요. 사장이 보니 그 직원이 너무너무 성실해서 그 직원에게 열쇠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물건을 빼돌려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아니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말입니다. 몇 년 전 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요, 고층 아파트만 노리는 강도가 있더라고요. 보통 낮은 층에는 방범창도 하고 문도 잘 잠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높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온몸에 그 암벽타기 할 때 쓰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막 10층, 15층, 20층 막 이런 데는 고층 아파트만 노려가지고 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이 몸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연휴에도 쉬어보는 적이 없대요. 이틀에 한 번씩 꼭꼭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체육관에 가서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둑질을 못한대요. 얼마나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의 성실함은요, 이건 재앙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이거 정말 큰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성실하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만 커지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저게 뭐가 정직해? 그리고 아유, 나는 별로 정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되게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은요,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실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면 그 사람 그 사고 칠 사람인 겁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전국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그 전국 교계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던 이찬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강남대학교는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사학이었는데 미션스쿨이죠. 그런데 이 학교의 교수가 불상을 놔두고 이렇게 절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재임용이 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독교의 넓은 포용력을 알리기 위해서 불상에 절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학문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굳이 불상 앞에서 절을 해야 그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준이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기준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 뒤에 따르는 사람이 줄을 맞출 수 없고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이름은 정경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의 뜻은 뭐냐면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다시 말해서 정경이라 불리는 캐논은 규범이며 규칙이며 척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정직한 기준인 성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2편 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진짜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자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이 말씀에 이 축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는 안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잔마귀는 왕마귀입니다. 잔마귀가 왕마귀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기보다는 자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성도 한 분은 계신데 깨어 있는 모습을 인사할 때밖에 못 본다고. 찬양에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자다가 인사할 때 잠깐 깨서 인사하고 나간다는. 그게 하루도 아니고 1년 내내 52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마귀가 왕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귀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준이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이 그 기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도지만 이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교회에서 혹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돈이 자신에게 돈이 되는가? 이게 자신에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가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귀가 막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성실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다른 기타 등등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사니까 내가 복 주마,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밖에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가족 부양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실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직한 자의 구원이 복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복을 받게 한다. 자, 오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는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적인 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만을 갈구한다고 해서 복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던 가족들까지 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집안, 그 가족들 가운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탕자는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탕자가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이죠. 아버지 재산 들어다가 창기와 함께 다 들어먹은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니 당연히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합니다.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는 것이 뭘 뜻하느냐면 바로 의롭게 된 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의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탕자의 형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집 나간 탕자에게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풉니까? 그건 뭐냐면요, 끊어졌던 부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으니 내가 다시는 이 아들을 잃지 않겠다. 예, 아들과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은요, 우리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이거 독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모두 함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집안과 가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구원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폭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터지기만 하면요, 제가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근무한 곳이 포병부대였어요. 포병연대였어요. 그 포병연대에서 155mm 곡사포를 쏘는데요, 그 포탄이 엄청 커요. 막 이따만한 포탄을 큰 대포에 넣어가지고 쏘는데요, 그게 땅 떨어지면요, 부채살 모양으로 반경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불구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폭탄이에요. 그런데 병사가 그 포탄을 낑낑낑 들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너희 이거 한번 맞아볼래? 하고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사람이나 그 포탄에 맞았을까요? 예, 빗나가면 불구요,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이라. 예, 그렇게 하면요, 겨우 한 사람 못 잡죠. 그 무거운 거 던지기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복음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끙끙 낑낑낑 앓으면서 그거를 대포에 넣어서 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놀라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정직한 자가 축원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읍은요, 도시나 마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속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흥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번영한다, 흥한다라고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에 보면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에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트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대로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은 진흥케 되는 힘이 있고요, 악한 자의 말은요, 마을을 깨트리는, 망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하는 축원의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사랑의 말이지 저주의 말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가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의 말을 서로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축복해 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칭찬의 말이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축복의 말은 말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은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문제아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학부모 총회가 있어가지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철수 엄마의 차례가 되어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문제아 철수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당연히 모범생 철수의 엄마가 오신 줄 알고 학부모 그 문제아 엄마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아 철수의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을 보내주신, 그렇게 학생을 키운 학부모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런 학생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까지 깍듯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문제아 철수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문제아 철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제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저에게 없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온 거예요. 또 3개월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6개월 후에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그런 우등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범생의 엄만 줄 알고 했던 칭찬 한마디가 문제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축복하면 성읍이 진행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복이 차고 넘쳐서 내 이웃에게까지,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 넘쳐갑니다. 책망하는 말, 트집 잡는 말, 핀잔하는 말, 그게 아니라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해주게 될 때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